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어릴 적에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거나 TV를 보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주일에 밥값을 내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반면에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이 다른 쪽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1절의 받되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히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이들을 비판 없이 품으라라는 명령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자매로서 전적인 수용과 거리낌 없는 교제의 마음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 견해의 차이도 있었죠. 문제는 이 다름을 놓고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비웃고 소수는 다수를 정죄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이러한 문제를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공유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자기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심판대는 법정에서 판결 내리는 자리로서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평가하시는 최종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하면서 모두가 주께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 짓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표현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고쳐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고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권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겉면대로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 이해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겸손과 자기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